구약 민수기서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자 결국 길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고 지도자 모세에게 가나안에 대한 악평을 퍼부음과 동시에 은혜로 주신 약속의 땅을 자신의 힘과 의지와 행위로 들어가려 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 진리를 믿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여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며 의식주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악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뱀과 전갈에 물려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이스라엘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의 시딤에서 1세대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여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장소가 바로 시딤이었습니다. 시딤의 의미는 성막의 재료가 되는 아카시아 나무인 조각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장소이기도 한 이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인 바알브올을 섬김으로 결국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은 세상의 여인과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마음이 쏠려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질투를 사게 되어 재앙을 받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게 한 그들의 수령을 모세를 통하여 목매달아 죽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를 지은 수령들을 목매어 달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면 나무에 목을 매달아 저주를 받게 했는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약을 통하여 이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젖과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일을 실제로 행동에 옮김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잠재우게 한 사람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는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죽임으로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는데 이는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으로 인한 우상의 근원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비느하스가 손에 들었던 창은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재앙, 저주, 지옥의 형벌을 멈추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행위나 선행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할 뿐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비느하스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에게 내렸던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께서 멈추었듯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 인류의 재앙과 지옥 형벌을 면했듯이 지금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할 그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비느하스가 죽였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시므온인의 종족 족장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와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인 수루의 딸 고스비였습니다. 족장 곧 리더의 자녀들이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시므리의 원어적 의미는 지므리로 찬양하다, 연주하다, 노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세상과 우상을 위한 노래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타락한 음악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자, 교만하여 세상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영광과 인기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미디안 여인 고스비는 코즈비라는 의미로 카자브에서 왔습니다. 고스비는 거짓말하는 자, 속이다, 사기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미디안 여인인 고스비는 아름다운 미모와 몸매 그리고 남자를 유혹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좋은 가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시므리를 음행의 거짓말로 속여 유혹하여 음행을 하게 만들었고, 이는 하와를 꼬드겨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범하게 한 사단의 술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한 세상의 교리나 타락된 말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저주받고 망하게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비느하스는 이것을 완전하게 끊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의 언약을 받고 후손들로부터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통해 평화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의 언약을 허락해 주심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위 내용을 가지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상적인 지므리와 고스비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전 세계에 설치된 남녀 성기의 합체를 숭상하는 프리메이슨, 즉 인본주의자들의 연합의 상징인 오벨리스크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의 남성 지므리의 성기를 지칭한 오벨리스크는 원 안에 우뚝 솟아 있으며 여성의 성기 문양 고스비를 나타내는 심볼을 오벨리스크의 하단에 그려넣음으로써 지므리와 고스비가 연합된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점은 바티칸에도 거대한 오벨리스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태양신 숭배를 의미하는 관습을 의미하며 이집트 6개, 이탈리아 16개, 영국 3개, 프랑스 2개, 터키, 미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1개씩 최소 30개가 넘으며 이는 특정 국가의 완벽한 형상을 갖춘 오벨리스크를 통계낸 것이며 그 외에도 전 세계 곳곳에 증설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1931년 8월에 발간된 프리메이슨 소식지에서도 음성은 반달과 초승달과 같은 달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태양은 양성을 상징하며 성기 형태와 반달이 중첩된 모습으로 나타나 마치 배의 돛대와 같다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 바티칸 천주교가 지향하고 숭배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기적에 건축물로 선정된 중국 관영 중앙통신 CCTV 신축 사옥이 남녀 성기 모양을 형상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 건물의 설계자이자 세계적인 건축가 렘 코라스는 건물 디자인의 남녀의 생식기를 숭배하는 토템 의식을 반영했으며 본관 디자인은 벌거벗은 여자가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을 부속 건물에 디자인은 남자의 그곳을 상징한다고 뒤늦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힌두인들이 여성 성기를 물고기로 형상화한 형상은 기독교에서는 물고기 형상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에 물고기 그림을 부착해서 종교를 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명품백 샤넬이나 독일의 아우디의 로고 그리고 전 세계인 모두가 4년마다 열광하고 즐기는 올림픽 로고 역시 거대한 인본주의 프리메이슨의 표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작년 여름 파리올림픽에서는 조직위원회 결정으로 개막식에서 여장 남자 드래그 퀸 즉 여장을 한 게이 공연자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 속 예수의 사도로 분장해 기독교를 조롱하며 기독교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뒤에 있던 사도 분장을 한 댄서의 바지 사이로 성기 일부가 노출되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회식 성화 봉송 도중 남성 동성애자 3명이 야릇한 시선으로 포옹하는 등의 몸짓을 보여 주다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다는 듯 문을 쾅 닫아버리는 장면까지 등장했는데, 이를 시청한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3명이 동시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암시한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사전에 미디어 리허설 없이 해당 장면이 생방송으로 여과 없이 노출되자 수어 통역사는 순간 얼음처럼 아무런 표현을 하지 못하는 모습도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개회식 예술 감독 토마 졸리의 의도를 존중한다며 포용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서 포용성이란 성적 차별에 대한 포용성을 의미하는데,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개막 전부터 성명을 통해 다양한 성소수자 LGBTQ 즉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바이섹슈얼,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성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없는 퀴어를 의미하는 친동성애 단체 피해후 플레이를 공식 협력기관으로 선정하여 자금을 전폭 지원하는 파격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교회가 동성애자를 포용해야 하고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공표하기도 했고, 노아, 홍수 때 홍수 이후에 다시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는 동성애자들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 축구 EPL을 포함한 독일, 잉글랜드,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웨일즈 등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도 성소수자와 차별에 반대한다는 의미인원 러브 완장을 선수들이 착용하고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많이 사용하는 아이폰, 에어팟, 아이패드, 맥북 등을 만드는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 역시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것으로 알려져 큰 화제를 일으켰는데, 신제품 발표 행사 때 배경이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형상이 배경에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의미의 무지개 로고를 만들어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에 급속히 증가한 프라모델 인구의 유입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일본의 반다이사 역시 프리메이슨의 사상을 담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오징어 게임 피규어 등을 판매하거나 유희왕에 등장하는 얼티마 기어 천년 퍼즐 등을 볼 때에 수메르 문양의 하나인 호루스를 의미하는 표식을 볼 수 있는데요. 동성애 코드는 인기 애니메이션 건담 시리즈 수성의 마녀와 철혈의 오펀스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철혈의 오펀스의 감독은 훗날 나중에 두 사람의 관계를 동성 결혼이 아니라 의붓 어머니가 의붓 딸을 입양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실제 일본에서는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동성 커플이 상대방을 의붓 자식으로 입양하는 방식을 쓴다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일본 내의 동성 결혼 관련 논란이 이러한 태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논지로 쓰여져 있습니다. 추가로 반다이몰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사기 위해 접속하면 무지개 모양의 대기열 표시가 뜨는데, 위에 언급된 내용과 연관성을 고려해 볼 때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기도 하네요. 단순히 음모론에 입각한 관점이 아닌 인본주의로 포장된 프리메이슨 사상은 일본은 많은 애니메이션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후속편에서 좀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는 고대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히타이트, 고대 인도, 고대 중국 등의 문명에서 존재했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과연 포용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보수적 관점에서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동성애는 구약의 레위기, 신명기, 신약의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디모데전서 1장 10절 등에서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이처럼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난 우상 숭배 및 동성애 등의 행위를 하여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 여리고, 성의 이야기를 통하여 볼 수 있듯이 자유주의적이며 주관적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우상을 섬기던 애국과 같은 지금의 세상의 유혹에 빠져 적당하게 타협하며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신본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이단의 교리와 동성애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는 영적 비느하스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창인 참 복음을 전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